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2월 4일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복된 주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십자가 아래 내 모든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주님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내 기도를 통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만 4번 하겠습니다. 시편 5편 교동만 4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넘어지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수들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부정님 아래 일어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사렛 사람을 죽은 다음 사랑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인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성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며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부족하고 연약한 또 우리 마음을 또 잘 지키지 못해서 잘못한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문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가운데서 주님 성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오지 못한 형제 자매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정하신 이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또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또 말씀을 주님 통하여서 주님 생으로 시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이 말씀과 같이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둑이 주님 또 깨어있을 때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항상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못 왔지만 주님 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지 주님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하나님 자기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또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는 주님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0절에서 71절 교독하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7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올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도 우리가 봤고, 그렇죠. 오병이어라든지 물 위를 걷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면서 또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병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면 생명의 떡이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주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유대인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또 그렇게 믿었죠. 메시아로.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자꾸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또 찾아온 것이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거를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필요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생활하는데 또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요?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대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면 되겠구나, 이 육신의 필요만 생각을 했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 왜 그 사형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일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 중에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럼 문은 어떻게 열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또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지 마시고 주님이 들어가시겠다고 할 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해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진 산모가 어때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엄마와 하나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탯줄로 연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뭐냐면 그냥 내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그런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나, 그리고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때가 어때요? 그냥 자기 또 마음대로 또 살게 되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 왜냐하면은 잘 되고 못 되고 복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또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나중에는 한 명씩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왜 떠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어떤 그런 필요가 채워지고 어려움이 없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늘 높이 이렇게 들었을 때 뱀에 물린 자 광야에서 그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것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간단한 일이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부활이라는 것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육신의 귀도 있지만 영적인 귀, 그렇죠? 영적인 눈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데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한 명씩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6절에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결국 이 사람들은 육신에 필요한 구했던 것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 목마름은 몰랐어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하죠? 목마른 사람.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기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에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없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고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육신에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필요는 이미 주님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나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때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런 거는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해볼지언정, 제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그렇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정말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빛 가운데서 실명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삶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몸이 아프지만 계속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제 육신만 생각하면 저도 쉬고 싶죠. 예,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좀 쉬고 싶고 또 빨리 건강도 다시 회복하고 싶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어떤 저한테 큰 유익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육신에 거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저만 생각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1장 3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왕이니 그리스도를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서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육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의 환상 중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함을,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여 이는 약한 데서 강하여 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 모든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교회도 많고 그렇죠? 근데 7, 80년대 때 가장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성도가 인구의 4분의 1이었어요.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필요 없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를 친데 무엇을 택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죠. 예. 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있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준비만 잘 돼 있다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천국을 보고 왔으니 사도 바울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학벌이나 그런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초가집과 호화로운 저택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호화로운 저택을 선택하겠죠. 고물차와 고급 승용차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고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천국이 있나? 성경에는 있다고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현금을 10,000원짜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 그래요? 이 10,000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안 갖고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매를 맞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때 당시에 학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고의 그런 인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그래 앞길이나 창창 그 좋은 그 가말리엘 스승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몸이 좀 힘들지만 그 가치를 아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무언가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우리 일을 걸으시고 저분만 따라가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손해를 봐야 되고 또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대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저는 눈이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보고 싶은 것도 기차도 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길이라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천국은 그냥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맞아도 배가 파손을 해도 생명의 위기를 몇 번을 돌에 맞고도 몇 번을 넘겼어요. 생명의 위기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12제자에게도 물어봤어요. 6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호언장담을 했던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죽기 싫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유난히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병들고 또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회. 왜 그래요? 교회는 영적으로 병원이에요. 병원. 네. 우리 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왜 믿습니까? 힘드니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쉽게.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뭐 시간 안 되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성격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왜?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교회는 근데 오면은 따뜻하게 어서 오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나 포근하잖아요. 저도 교회 처음에 20살의 교회 개척교회인데 갔을 때 왜 거기에 제가 정착하게 됐냐면 저는 그날 하루만 이제 아는 형이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것 뿐인데 하루만 가보려고 이제 했던 것인데 정착했어요. 그냥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쭉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교사도 하고 예 그렇게 교회에 더 점점 깊이 들어갔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어딜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재밌고 그렇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냥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떤 교회는
이게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잘 안 받아주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층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나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아멘. 당시 세리와 청녀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청년은 몸을 파는 사람이고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배척을 했고, 세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앞잡이에요. 일본 앞잡이를 누가 좋아합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비판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알아요, 몰라요? 청녀가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인데 자기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어요. 그거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교회에 오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보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권력도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돈도 많았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형식적이지만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선행을 베풀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보다, 너희가 무시하는 저런 이방인들, 세리, 창녀, 너희가 무시하는 저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자기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느냐.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난 깨끗해.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이런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가죠. 그래서 7, 80년대에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이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나님,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뭐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챙겨주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것 챙겨주잖아요. 근데 성숙한 어른이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아직도 정이 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어린아이 상태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주세요. 그런데 좀 성숙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들도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렇죠.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련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 이 땅에서 한눈을 파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쉽게 실족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지식적으로 이론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짜 돈이 있고 진짜 돈이 있어요. 어느 걸 가져가시겠어요? 가져가라고 한다면, 준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진짜 돈을 택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기쁨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녀나 세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노숙인들, 좁은 방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천국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몸도 아프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믿기가 참 쉽지가 않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거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 한마디로 뭐예요?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연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도 협소하고 좁은 문이에요. 그 말은 천국으로 간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넓은 대로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넓죠?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목자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것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코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음 또 한 주간 주님, 우리 남은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주님,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천국을 가본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계속해서 소모임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세례 문답교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인데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설 명절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일용 형제가 못 왔는데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룬 형제도 두 번 빠지면 이번에는 안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빠지지 않고 세례문답 교육 잘 받아가지고 부활절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물산 소금명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갑시다.
이 세상의 마을 사랑 그 문으로 돌아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세상을 되풀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마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셨다가 이 복된 주님의 날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주님 또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지금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주님 그런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한 주간 또 남은 우리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하여서 주님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이 연약한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이 나그네와 같은 이 광야의 이 주님 세상에서의 주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음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없이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